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10장 14절부터 한번 말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특별히 16절부터 21절은 믿음, 들음,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제는 고집과 무지로 외면한 하나님의 복.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은 그분을 찾지 않는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11장 1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내용이죠. 주제는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남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도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남기십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로 된 것을 얻지 못했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가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습니다. 11장 11절부터 24절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접붙임 비유와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감람나무에 접붙어 그 뿌리 진액을 받는 돌감람나무처럼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원 가지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제는 영원히 찬양할 구원의 신비, 영원히 찬양할 구원의 신비.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이 먼저 긍휼을 입었으나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입니다. 아멘. 11장 25절부터 32절의 소주제는 하나님의 신비고요. 33절부터 36절의 소주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무엇이다? 신비다. 신비. 25절에 보면 신비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이 신비는, 그리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신비는요, 계시를 통해 성도에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또는 구원사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든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감추어지지 않았죠.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알려져 있으면 더 이상 신비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야 신비스러운 건데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왜 신비라고 하고 또 때로는 비밀이라고 표현하냐?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 또는 비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믿지 않는 유대를 향해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일부는 완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그래서 구원자가 누군지 여러분 다 이미 아시잖아요. 성도를 악에서 벗어나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하시는 메시아. 네, 그분이 구원자죠. 오래돼서 그런가요? 자꾸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고엘이 뭐냐면 종이 된 사람의 빚, 채무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남편을 잃으면 만약에 형이 오형제가 있으면 큰형이 이제 부인을 잃으면 둘째가 그 계승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고엘이라고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피살자의 가까운 친척으로 복수하는 자, 이것도 이제 고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구원자이시죠.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게 구원자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지저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구원자이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셔서 후회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때로 보면은 마음을 돌이키사 후회하시 이런 표현은 그냥 우리 인간과 같은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수정할 필요도 없죠.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선택하셨고 그 통로로 한 사람 또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무엇하셨다?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인간의 성실하지 않음, 불성실로 인해 언약이 그만 파괴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고 그분의 계획을 밀고 나가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언약의 상대가 바로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존재죠. 소망 없던 존재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진리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뭐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당면하는 그런 어려운 일,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방인을 구원하셨듯 누구도 불순종한 유대인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즉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30절, 32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와 지혜 앞에서 감탄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으며 어느 정도만 알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알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물론 호기심 갖는 건 그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는 자꾸 알려고 그렇게 굳이 애쓸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왜 자꾸 성경 밖에 있는 걸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아는 거에 충실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알 수도 없는데 자꾸 성경 밖에 있는 거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없지만 피곤한 일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왕으로 오셨다면서 아니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 왕궁에 계속 머물면서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그게 참 쉬운 방법일 텐데 굳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죄인 되신 분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은혜가 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겠지만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차별 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을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모사는
지략이 뛰어난 상담가 또는 조언해 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하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왕다한가는 2인자, 이 사람을 모사라고 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부모도 모사가 되고요, 선지자도 모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혜자도 모사가 되지요. 주의 모사, 하나님께 조언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이제 반어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갚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같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감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36절 주신 말씀도 있지만 내가 감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또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구속사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과 그분의 지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 긍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라 또 믿으라 또 다 포함되면서 사모하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라. 바울은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과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한번 택하시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언제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뭐 하지 말자고 그랬죠?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인정하며 뭐 해야 된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에게 무엇이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경외하며 날마다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자, 한절 묵상 옆에 마크 홀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마다 절박하게 해답을 찾아 헤매는 세상에서 성도는 주님이 해답이심을 말해 주어야 한다. 아멘. 저마다 절박하게
해답을 찾아 헤매는 세상에서 성도는 주님이 해답이심을 말해 주어야 한다.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는 철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짓고 절망할 때 그 은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결코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한 번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끝까지 이끌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미련한 제게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 뿐임을 고백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며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제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지혜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지체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 행사, 신약일동학교나 가을신방이나 바자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복수 집사님은 어제 입원, 그제 여기 응급실 가서 다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큰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몸도 불편하시는데 또 갑자기 미경련인가 이렇게 그런 것도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지금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또 몸에 불편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강구 아뢰시고 이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